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로마 행을 갖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고 배가 난파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 폭풍 속에서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난 그런 중에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폭풍 속에서 폭풍을 만난 배 나중에는 난파가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여기 27장에서 말씀합니다. 앞서 사도행전 여러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녀들의 책임성,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 그래서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그런 나태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행하심을 신자 자신이 그걸 깨닫고 나의 일로 생각하고 책임성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바울의 그 책임성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 27장은 아주 구성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의 책임성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27장을 교회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한가, 그리고 그 세밀한 만큼 주님의 뜻을 구해 나아갈 때에 점점 세밀히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여기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은혜의 의식과 세밀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이제 바울을 감독하는, 감시하는, 함께하는 감독자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지시를 따라서 또 그의 말을 따라서 이제 바울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서 이 가는 과정들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8절 말씀인데요. 앞서 드린 여기 바울의 그 로마 선교 여행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탄 그 배, 로마로 향하는 그의 그 행선지가 여기 이렇게 잘 구분되어 보입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면은 구무로를 끼고 지나서 로도 그 사이를 지나서 살모네를 지나서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 라세아가 가까운 곳이라 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지금 항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 하고 말씀한 것은
이제 이 시기가 어느 때쯤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10월 중순 그 시기가 돼서 이때쯤 되면은 이 지역에 계절마다 일정하게 부는 계절풍이 있는가 하면은 계절풍하고는 조금 다른 좀 돌발적인 그런 광풍이 국지성이라고 하죠. 어느 지역에 한해서 갑자기 폭풍이 있는 겁니다. 바다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폭풍성 바람이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 이렇게 바울이 바울이 지금 죄수이죠. 죄수의 몸이죠.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이 여기 백부장과 선원들 이분들 앞에 권합니다. 여기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위험이 좀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는 무슨 항해를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혀 또 모르면서 하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거기 여러 차례 이 지중해를 항해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면서 3번 파선당한 위험을 겪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선당하는 일 중에 한 주간 동안 꼬박 정말 아마 해도 볼 수 없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 파선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통과한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또 여기 앞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만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권한 겁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백부장이 이제 이 죄수들을 데리고 이 배를 탔으니까 백부장이 결정을 하는 건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그렇죠. 선장과 선주들은 그래도 배를 모는 그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말에 더 신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어떻게 판단했을까 하는 거는 전문가이니까 꼭 바르게 판단했으리라 그렇게만 또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리를 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지만은 안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겨울 나기는 좀 불편하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겨울 나기 좋은 데 가서 겨울 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조금 불편해도 안전을 생각해서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했는데 이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서 이제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3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뭐 예상을 조금은 했지만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항해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일었어요. 배가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풍이죠.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돛을 달고 가는 돛담배 아닙니까? 큰 돛담배인데 여기 지금 탄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여기 나중에 보면은 37절에 보면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276명이 탄 돛담배니까 얼마나 배가 규모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배면은 가장 큰 배의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배입니다. 아주 큰 배가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떠밀려 가게 되는 겁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줄로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배와 관련된 용어들이 이것저것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제 크게 선체가 이제 어디에 걸려서 파도라도 계속 만나면은 선체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선체를 두루 감았습니다. 단단히 선체를 맨 거예요.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이를테면 이제 그 모래톱이라 하는 건데요. 시르테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다 중에 모래가 이리저리 몰리다가 모래 둑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어디에 그 모래 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이 스르디스, 이 모래톱,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불쑥 나온 곳이 되는 거죠. 그 지점을 지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배가 걸려서 얹히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파도가 계속 휘몰아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난파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선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가다가 이러다가 스르디스에 걸리면은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래 둑에 걸리면 어떡할까 두려워해서 이제 연장을 내리고 여기 이제 연장을 내린다는 말은 이제 돛을 내리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다 많이 버립니다. 그렇게 사흘이 됐어요. 사흘을 그렇게 이를테면은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난 배가 이리저리 애쓰면서 사흘을 지낸 거예요. 배의 기구들을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는 그대로 있음에, 그러니까 큰 풍랑이 쉬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선주나 선장이나 군인들이나 제수들도 마찬가지죠. 야, 도저히 살 길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를 못하고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서서 말을 합니다. 아주 위기 앞에 있는, 그래서 도저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도저히 살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 쓰시는 천사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이죠. 오래전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지인 목사님과 함께 한 섬을 찾는 그런 배를 타고 섬을 찾던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항로를 자주 왕래하던 배인데 배가 바람에 얼마나 약한지 배가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피치라고 하는데 위아래로 정신이 없죠. 아주 두렵고 정말 죽음이 눈앞에 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런데 그거는 불과 몇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일은 몇 시간이 아니죠. 여러 날을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거기 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도저히 여망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가운데 있는 중에 바울이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여기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육로의 육지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인데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너와 같이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해주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지금 난파의 국면 앞에, 이 지금 위기 앞에 저도 이렇게 서 있지만은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대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때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는 말씀으로 전한 겁니다. 26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한 섬에 배가 걸릴 것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기간이 어느 기간입니까? 27절이 열나흘째 되는 밤. 그러니까 이 위기가 보통의 위기가 아니죠. 이 어려움이 보통의 어려움이 아니죠. 정말 몇 시간 바다 위에서 배가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바람에 이리저리 배가 정말 그 파도에 빠져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몇 시간 동안의 그 고통도 아주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몇 시간이 아니죠. 열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나흘째 되는 밤에 사공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뭔가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길을 재보았습니다. 바닷길을 얼마큼 이 배가 바다 밑이 얼마큼이나 되는가를 재보았습니다. 재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재보니까 20길이 되었어요. 20길. 한 길 하면은 이렇게 양팔을 벌린 약 1.8m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에 재어보니까 20길이 되었다 했습니다. 20길이니까 거의 한 40m 정도 되는 깊이의 배가 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다시 또 재어보니까 15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5, 6m 정도.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배 깊이가 좀 더 낮아졌다는 것은 이제 뭔가 육지나 섬이나 가까이 가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점점 가고 있는데 사공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만 도망하려고 이제 거루배죠. 거루를 앞서서 거루를 바다에 끌어올렸습니다. 이 거루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명보트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276명이 되는 큰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배가 큰 배가 움직일 때 그 거루배를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서 뱃길을 같이 가도록. 그래서 그 거루배를 언제 사용하느냐? 평상시에는 닻을 내린다든지 이럴 때 그 사공들이 거기 타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비상 때에는 그것을 구명 보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 거루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마치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루배를 내렸는데, 바울이 볼 때에는 그것이 작업을 하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뭔가가 자기들이 따로 행동을 하려는 그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니까 사공들이죠. 우리 전체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난 이 상태에서 이제 끝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저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도망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루를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 구명 보트를 그 줄을 끊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이제 이쯤 되어서는 그 배 안에 있는 백부장이나 군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의 귀를 점차 귀 기울여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명 보트면은 아주 위급할 때 쓰는 건데 그걸 끊어버려라.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공들이 도망갔는데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무리들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해서 무리들에게 또 아주 무리들을 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날 줄인 지가 여러 날 되었는데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다 나누어서 먹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36절 말씀 보면은 그들도, 그러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거의 줄인 상태에서 오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했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제안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명보트가 아주 중요한 건데 끊어버려서 선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고 이제 거의 살 소망이 없어, 이게 도저히 살 희망이 없다, 이렇게 거의 낙오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안하고 위로하고 붙들고, 그래서 이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36절 말씀에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또 백부장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말을 할 때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선원들이 있어야 이제 앞으로 배가 해안에 점점 가까이 가서 여기 이 해안에 가까이 가는 데까지 이 사공들이, 이 선원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닻을 언제 끊어야 하는가, 또 돛을 언제 올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배를 해안으로 가까이 그래도 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이 사공들이,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하고 그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권하였는데 그걸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붙였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과연 바울이 그 기진하여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떡을 먹고 이제 기운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36절 말씀,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 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또 맨 마지막 2장 마지막 절 44절에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울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감화하게, 그들을 안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바울을 쓰셔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또 바울을 쓰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쓰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백부장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배 안에 있는 기진하여 지친 사람들도 다 안심하여 떡을 먹게 되는,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구조를 받는 일에 그들이 힘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섭리하심을 행하실 때에 이렇게 세밀하게 행하신다.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치면 안 되니까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이렇게 하는 건의를 막아선 거예요. 백부장이 막아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물에 뛰어내려라.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거기서 이제 해안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살도록 한 겁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육지에 나가게 하고, 뭐 그 가운데는 죄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멜리데라는 섬인데 오늘날 몰타 섬입니다. 이 섬에 뛰어내려서 이제 먼저 나가게 한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제 배가 자꾸 난파돼 가지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아마 이 과정 속에 먼저 헤엄칠 줄 알고 먼저 거기서 육로로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44절의 말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날 며칠, 열 나흘째 되는 그러한 바다 위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들을 다 마침내 건짐을 받게 하셨다 하고 마지막 4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과 같은 그런 한 면을 보여줍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그러한 것과 같은 면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배가 백길을 따라서 항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너가 살아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붙이셨다. 바울이 살 때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말씀이 여기 마지막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중간에 보면은 여기 사공들이 먼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들이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들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배를 필요한 때에 몰 수 있는 그러한 사공들이 꼭 있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살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상에 꼭 필요한 일을 쓰신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또 생각하게 합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또 신명기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이제 물리칠 텐데 단번에 물리치게 하지 않고 1년 동안 서서히 물리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서서히 물리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 이 말씀 신명기 7장 22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데요. 23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실 때 원주민들을 단번에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인데 적이 되는 건데 적이니까 단번에 물리쳐 주시면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원주민들이 갑자기 다 몰살되면은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해야 할까?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오히려 들짐승이 와서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세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1년 동안 점차적으로 쫓아내리라.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번에 원주민들을 단번에 물리치면은 좋은 면이 있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당장 어려운 대상자들 원주민들이 당장 단번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원주민들은 없어졌지만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오히려 들짐승들로부터 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1년 정도는 너희들이 원주민들인 너희들을 가까이서 있으면서 너희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서도 세공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 세공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 이루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이적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한 대로 그 약속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세밀하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배가 마지막에는 다 난파가 되지만은 해안 가까이 가서 난파가 되니까 헤엄치는 거리 정도까지 가까이 가서 난파가 되니까 거기까지 이 배를 그래도 몰아서 거기까지 닿게 하려면은 배를 모을 줄 아는 배를 운행할 줄 아는 세공들이 꼭 있어야 한다. 헤엄칠 만한 거리까지는 가야 한다 하는 그것이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세밀하다는 것. 그리고 그 세밀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때때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안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도망하려는 저 사람들 밉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신자가 나아가는 길에 이 사회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그냥 싹 없어지면은 교회의 어떤 장애나 어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나 그런 일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주님의 섭리하심의 세밀성을 생각하면은 교회가 교회만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는가 이런 때는 어떤 점들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좀 더 세밀히 주님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는 마치 이 배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미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하려는 그 사공들 필요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신자가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길에 이런 대상이 없으면은 그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세밀하셔서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려 하실 때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원주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을 교회가 지혜를 얻어서 나가야 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조금씩 세밀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필요한 일이 되는가 하는 점을 함께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안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영향이 없어 보이던 사람들 267명을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꼭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꼭 구원에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하셔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제 깨닫게 한, 그래서 알게 한, 그래서 실행하게 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섭리에 큰 역할을 하게 한 것을 보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대에 교회가 가는 길에, 또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가는 길에 교회의 생각과 교회에 속한 자녀들의 생각에서는 없어져야 할 대상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지라도 그러한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섭리를 오히려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지혜를 구하면서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